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힘들수록 옛일을 기억하라. 우리 힘들수록 옛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의 노력에 대한 기념이죠. 열심히 한 만큼 또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의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의 원인들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기념비트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돈을 꾸지요. 요즘에는 뭐 하도 은행 시스템이 잘 발달해서 은행을 통해서 꿀 수도 있지만 예전과 같은 경우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많이 꾸지 않았습니까? 뭐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뭐 큰 돈에 이르기까지. 안 빌리면 좋겠지만 빌릴 때 어쩔 수 없이 빌려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급한 상황에서 빌린 돈은 적은 돈이라고 해도 진짜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급한 상황에서 빌려 썼다가 그 다급한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면 그 빌려주었던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갚아야지란 마음으로 빌렸지만 그 힘든 상황이 지나고 나서 또 나 살고 먹기 바쁘면 갚아야 하는 그 시기를 놓치거나 떼어 먹게 되죠. 뭐 그런 경험들 없으셔야 되는데 있으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빌려줬던 건 기억이 잘 나요. 볼 때마다 생각나요. 내가 쟤 얼마 빌려줬는데. 근데 갚아야 될 거는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내가 빌렸어? 뭐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거는 기억 많이 해요. 하나님 나 그래도 40일 기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이번에 건축헌금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나 헌신 이만큼 했는데, 꾹 참고 했는데, 섬기라고 해서 억지로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습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많은데 자꾸 잊어버려요. 급할 때만 생각나요. 급해서 응답하실 때만 감사했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까먹어요. 까먹고 옛 습관으로, 옛 욕심으로, 옛 미움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자주 잊어버렸어요. 홍해도 건넜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받고 전쟁마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때는 환호하고 그때는 감사하고 예배했지만 한 이틀 지나니까 까먹어요. 다시 망각해요.
그럼 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입니다. 내 삶이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내 직분이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런 직분 맡겨갖고 내가 왜 이런 직장을 다녀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영향입니까? 주의 은혜를 잊었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의 은혜를 잊으면, 주가 주신 것들을 잊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괜히 믿고요, 사역자들이 괜히 믿고요, 내가 섬겼던 아이들이 괜히 믿고요, 이렇게 돼요. 주의 은혜를 잊었을 때 이런 우리의 삶의 반응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요.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래 옛 습성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왜 우리 자꾸 목마르게 하냐?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안 그랬다. 왜 우리 자꾸 밥 못 먹게 하냐? 애굽에 있을 땐 밥은 줬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모르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당했어요. 뱀으로 심판당하고 40년으로 심판당하고 자꾸 심판당했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자꾸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아픔과 힘겨움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만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럴 만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힘겨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방식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아니지면 못 살죠. 1년 전에 남편이 한 서러운 말 때문에 싸웠는데 그게 1년 뒤까지 기억나면 살겠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잊어버리니까 사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런 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찾아와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그 처절한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오늘 이 광고에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새벽 예배 드립니다라고 광고가 떴을 때 죽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은혜를 잊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일주일의 새벽 예배의 힘겨움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망각되어졌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잊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목 놓아 울던 기억 언제쯤이십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기도하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는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지금은 눈물도 안 나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고민합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땐 성경을 보면 십자가만 나와도 마음이 뭉클뭉클했는데 지금은 분석하기 바빠요. 언제부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앞에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울었었거든요. 젊을 때 죄가 뭔지 안다고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랄랄랄라가 멈추지 않아서 울면서 랄랄랄라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펑펑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억이 이제 없어요. 이러한 은혜들이 잊혀진 지 오래됐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망각이다. 우리가 입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둔 채 이제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이거 왜 감당하는 겁니까? 돈도 안 주는데. 교회에서 그냥 인사 한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나의 올무가 되었고 나의 불평의 시작이 되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내일 교회 가야 돼. 내일 또 사명 감당해야 돼. 내일 또 교회 가서 그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 은혜를, 그 사명을, 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힘겨움으로, 불평으로 가득 채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던 것은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우리 앞에 놓인 건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벌어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체험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기념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 땅 입구까지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또 다시 방해거리가 등장했죠. 요단강입니다. 안 그래도 이 수백만을 데리고 건너기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가 시기적으로 늦은 비가 내리고 농사가 시작될 시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겠죠. 홍수가 지금까지 댐이나 저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류는 늘 홍수로 괴로워 있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 비옥해졌겠죠, 땅이. 근데 사람들에겐 굉장히 힘겨운 날들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이 건널 바로 이 시기가 비가 많이 온 시기였고 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3장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제사장들이 갔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고 언약궤를 메고 발이 강물에 잠기고 들어가서 허리까지 잠기자 물이 갑자기 아담이라는 곳에서 뚝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질척이는 땅이 아니라 그들도 모르게 완전히 마른 땅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가서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을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그림을 띄워주세요. 이런 정도의 크기의 돌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죠. 이거는 물론 다른 곳에 세워진 기독교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온 돌이라고는 추측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시기에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크기의 돌들을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거예요. 왜 들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돼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체험의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고 심판받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힘들수록 그 힘듦은 내가 잘못하고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과 목적 없이 바쁘게만 사는 내 삶 속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선 곳에 너희가 있는 곳에만 돌을 두지 말고 제사장이 선 곳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제사장이 선 곳에도 물에 잠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마르거든요. 그 제사장이 선 곳에도 돌을 놓으라고 말씀했어요. 요단강 한가운데도 돌을 놓고 밖에도 돌을 놔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었을 때 밖에 있는 돌과 안에 있는 돌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었구나.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 다 할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셨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교회 미워하지 않아요. 성도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보는데 어찌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정가운데와 그들이 빠져나온 길갈에 12돌을 세워놓게 하셨어요. 확증하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래야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억이 없습니까? 그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직분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을 수밖에, 교회에서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지루하고 언제 끝나나 시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만 살았는데 주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이날도 못 쉬면 어떻게 그게 기계도 아니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야 일로 와봐.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일로 와봐. 야 하나님이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야 지금 되게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빠가 하는 엄마가 하는 이 사업체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오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오는데 애들 붙잡고 야, 하나님이 계셔 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험 없이 하나님 계실 거야, 너한테도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 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12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후손들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이 돌들을 볼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이 돌들은 왜 똑같은 돌이 요단강 가운데도 있고 밖에도 있죠? 그때 그들은 기억할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너희도 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이 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참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기념이었습니다. 그들의 체험이었어요. 잊지 못할 체험이었어요. 이 기억들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차고 넘쳐야 됩니다. 차고 넘쳐야 돼요. 오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밤에 눕기 전에 기도하시죠? 밤에 하나님 감사기도 하시죠?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은 왜 나를 기념비를 못 세우게 하셨습니까? 오늘 몇백만 원 벌었는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나 오늘 하나님 내 힘으로만 산 것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을 잃을까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꼭 기념비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학원에서, 경영학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학생들한테만 하겠죠. 단어 외울 때 말씀 보는 시간 아깝지, 단어 많이 외워야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잠깐 아깝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아이들한테 이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단어를 더 빨리 외우냐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돼요. 자, 10분. 자, 이제 외워. 그러면 그 정해놓지 않고 외울 때보다 정해놓고 외울 때 훨씬 더 많이 외우거든요, 집중력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인간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친구들한테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하는 데 한 5분, 성경 보는 데 한 10분, 15분이면 너 단어 한 40개 외우는데 그거 못 외운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10분이란 정해진 시간을 카운트다운으로 하지 말고 초재기 시계로 몇 분 걸리나를 해놓고 단어 외워봐. 매일매일 적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달 뒤에 맨 처음에 15분 걸렸던 게 5분에 끝나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요. 15분, 20분 걸렸던 게 5분에 끝나요. 아이들에게 기념비를 주는 거예요.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할 때 말씀 보기 되게 힘들지. 말씀 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무슨 주문입니까? 아니에요. 말씀보다 하나님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확실하게 공부할 이유가 생깁니다.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도 그냥 공부하면 하나님 영광이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는 게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간 되게 막 불안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이 시간에 좀 더 공부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엉덩이에 붙이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상해요. 엉덩이 붙여갖고 이렇게 애들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급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못 붙이고 있어요. 계속 딴 생각 나서. 한 30분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또 잡담하고 핸드폰 보고. 그래서 뭐 한 6시간 앉아, 5시간 독서실에 있으면 한 1시간 공부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2-3시간 공부해요.
이거를 시간을 재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통계내서 애들한테 보여주면 애들이 스스로 깨달아요. 정말 기도했을 때랑 기도하지 않았을 때랑 내 엉덩이 붙이는 시간이 다르네. 그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그게 기념비예요. 저희는 어른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경제적인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달력에 혹은 핸드폰에 매달의 수입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매달의 수입을 적으십니까? 매달의 수입을 적고 하나님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수입을 주십시오. 물론 철저한 11조의 믿음의 11조의 근거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시험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수입을 적습니다. 1월의 수입, 2월의 수입, 3월의 수입. 근데 달라요. 똑같이 일하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노력하는데 달라요. 그 차이가 점점 엄청나져요. 나중에는 겁나져요. 내가 이 돈을 조절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너무 바빠지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게 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거든요. 그 달에 딱 그걸 언제 깨닫느냐면 수입이 그냥 적지 않고 수입이 줄어들기만 하면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러시지? 내가 감사원금을 안 들어서 그런가? 막 이상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바쁘게 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1월, 2월, 3월까지 수입이 올라가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4월의 수입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 기록들을 보면서 경각하는 겁니다. 왜 이랬지? 내가 하나님을 잊었나? 돌아보면 반드시 잊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적어놓았던 수입들을 보면서 그것이 기념비가 되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다시 열심히 섬겨야겠다. 내 마음이 해이해져 있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힘을 의지했어. 내 교만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했어. 하고 예배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부어달라고, 나 이번 한 달 하나만 열심히 살았지만 내 힘으로만 살았다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다고, 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건 문 앞에 달력을 걸어놓는 겁니다. 문 앞에 달력을 걸어놓고 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수입을 적으세요. 혹은 그날그날의 하나님의 체험을 적으십시오. 그럼 아이들도 보고 나갈 거고 우리 자신도 보고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빈 공간이 많으면 다시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왜 오늘은 기념비를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어제는 기념비를 안 주셨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건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랑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니까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체험을 우리가 적고 기념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기념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할 겁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며 주의 이름 향해 나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할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기념비들이 쌓여야 돼요. 내 힘의 기념비가 아니라 내 노력의 기념비면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겁니다. 망각하지 말아라. 내 도움으로 니네가 요단강을 건넌 거다. 매일매일 가득 차야 돼요.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까지 경험해야 돼요, 기념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기념비가 몇 개나 되냐?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 1년에 365개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체험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돌을 세워야죠.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경험하게 하셨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낫게 하셨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숨까지도 바치고 미워하는 내 습성이 사랑하는 습성으로, 섬기지 못했던 내 습성이 섬기는 습성으로, 드리지 못했던 습성이 드리는 습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잊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기념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막내가 아직 글을 잘 못 읽지 않습니까? 8살인지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를 엄마누엘이라고 읽었어요. 그럴듯해요. 엄마누엘. 나를 늘 보호하시는 엄마누엘 하나님, 나를 늘 지켜주시는 아빠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우리가 매일 망각해요. 매일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해요. 매일 내 능력으로만 잘난 줄 알아요. 저는 차라리 내 능력 조금 없고 내가 잘나지 않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매일매일 내 기념비가 아닌, 내 노력의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의 기념비가 매일매일 세워져서 365일 달력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힘들수록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옛일이 있어야 돼요. 어젠 일, 그리고 오늘의 일, 그리고 내일의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셔서 내 어려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그냥 놔두는 이유는 훈련을 위해서든지, 그건 얼마 안 돼요. 훈련을 위한 거는 바울 사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에 살길 원하세요. 광야는 심판이었어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에서 풍족히 누리며 살길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 풍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하고 사니, 미워하며 사니, 섬김 받으며 사니, 교만하여 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 습성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내일부터 기념비가 매일매일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념비가 매일매일 세워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이유 따로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